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오늘 또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전반부의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구름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죄인들 앞에는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온 피조의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광야로 접어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시면서 구름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광야에서 우리가 보면 시간이 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앞에 아버지가 이제 자신이 내가 이 모든 성막을 기뻐 받노라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 성막의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 안에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대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걸 믿으면 좋은데 잘 안 믿어져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장막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천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천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천막은 그냥 말 그대로 천막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은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거룩하고 또 거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는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자들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하나의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연약한 육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 가치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냐? 말씀으로부터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이 실행될 때 여러분의 가치는 말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 성막을 덮었고, 우리가 성막을 덮은 것뿐만 아니라 증거 성막, 우리가 증거, 장막, 우리가 이곳은 시온 자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십계명이 들어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먹이고,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안에 있다? 우리가 보면 언약궤 속에 있어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름으로 덮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고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불담으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져서 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사망 권세 어둠으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불담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소망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어디
어디까지? 아침까지. 그러니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의 시작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밤에 이와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봐라, 너희가 너희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룩한 성막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그 200만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든 여정을 아버지께서 절대적으로 주관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성경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경을 통틀어 여기 말씀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한 말씀도 그 백성들을 말씀하지 않는 채 이끈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지 않는 적이 없었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야 하는 게, 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까? 나의 앞길은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의 장막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성소요, 내 중심 가장 귀한 곳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거방 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뭐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할 일이 없고 더 큰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몸부림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만 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어만 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죠? 이 구름이라는 거, 그때 당시에 기후적인 우리가 것을 봐도 지금 요즘도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근데 하나님이 무작정 광야를 그 200만이나 되는 가축들, 연약한 자들 모두가 다 한꺼번에 행진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삶에 덥다 하지만 이런 더위는 비할 바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더위는. 그러니 하나님은 이 구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몸 위에,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임재, 이것은 나의 현현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현이라는 거 실체다. 그러니까 봐라, 구름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이 봐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름 사이에 너와 함께 머물고 구름 사이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셨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을 볼 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갈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그 보호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소원이 각자가 다 너무나 각자 다른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내게 주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의 소망은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때 당시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한 가지였을까요? 두 가지였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는 그것을 뭐 했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체는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불과 같이 내 눈앞에 보이면서 나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불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걸 보고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나는 이미 너희 가운데
그들보다 더 충만하게, 그죠? 그들보다 더 완벽하게 그 영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안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자체가 뭐다? 우리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이야기처럼 어떤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한마디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나를 이끌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그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깝깝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는 봐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안주하고 우리가 많은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내요. 근데 어떤 주권자가 있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천막을 쳐놓고 있는데 그냥 나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나만 배낭을 메고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 있고 가축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자 하면 이것을 다 걷어서 행진한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버거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오늘은 갈 수도 있지만 내일은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해준 적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나는 너희 가운데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구름을 보고 있지 않으면, 그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내 문 앞에 와 있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자들은 이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때가 어느 정도 왔는지 우리 속으로서 이 말씀 속에서 감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면 재림의수가 바로 내일 오는데, 그죠?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와 계시는데 나는 이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서 있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하냐면, 오늘은 구름이 뜨나, 그죠? 오늘은 구름이 우리를 떠서 진행을 하나, 이거를 날마다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또 주목해야 하는 건 뭐냐? 오늘 주님이 오시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시나? 오시면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 이유 존재 자체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먹고 입고 여 안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이 안에서 고통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고 살라고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천국은 내가 언제든지 너희 가운데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다? 우리 안에 아까 말한 껍데기 장막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다 하면, 송소라고 말하는 껍데기 육체만 가지고 있다라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깨어서 그 말씀에 주목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고, 한 걸음이라도 멈출 수 있는, 쉴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해도 잘 우리 안에는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이 일상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박진감 넘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다 걷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장막과 천막을 다 걷고 짐승의 말뚝을 다 빼고 그대로 가는데, 또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그 자리에 멈추는데, 그 멈춤의 시간이 아무도, 가는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평안하게 살겠어요?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분만 보고 있어야 사라져. 그분만 바라봐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
그렇지 않으면 살겠냐고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라하는데 나는 이 길로 왔는데 하나님 저 길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에 주목해서 무엇에 열심을 내서 내가 아버지의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진짜 지켜내야 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쓰레기와 같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들 앞에 내가 전부를 다,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죠? 행진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다, 그죠?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가게 하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른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와 다른 하루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 거고, 나는 똑같은 시간 속에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그 일상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날이 새롭지 않으면 이 많은 시간 동안 묵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그 날들은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인끄심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오늘 새날도 무거워져 있는 날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일깨워져 있으면 오늘 나는 그동안 무거워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날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다시 받아서 내일이라는 또 새 에너지 속에 나는 새롭게 갈 수 있는 가벼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 오늘 이 말씀 안에 오늘 새 날이고 새 에너지죠. 그러면 어제의 것 오늘 가지고 오지 말고, 어제의 무거운 짐진 것 나 지금 지고 또 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오늘 하루를 나는 가볍게 자유하게 그리고 에너지 넘치게 오늘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힘들 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딱 한마디가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멈춰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감의 동시에 우리는 뭐해진다? 그 안에서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어렸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 아픔, 또 얼마나 많은 질병, 무거운 짐진 거, 얼마나 많은 죄의 짐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나랑 같이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왔다 하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다 흘러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가 뭐라 하시는지, 위가 가라 하시는지 멈추라 하시는지 그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니, 한번 느껴봐봐요. 날마다 오늘 가자 내일 가자 하고 날마다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가다가 갑자기 이거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오늘 또 갈까? 오늘 또 갈까? 하나님 오늘 움직일까? 하고 아무리 쳐다보는데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날마다 움직이다가 1년을 머물러.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도 있고 힘이 든 것도 있고. 왜? 자꾸 뭔가가 똑같이 반복해서 진행이 될 때에는 지루하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멈춰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갑자기 힘든 시간이 생기는, 갑자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움직이는 것처럼, 날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한 걸음 가게 한 것처럼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오랜 힘겨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시간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가지 말래잖아요.
너는 이 시간을 겪어야 된대잖아요. 경험해야 된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뭐래요? 최상이래잖아요. 하나도 거짓이 없고 악이 없고 하나도 인간에게 완전한 사랑의 단어가 아닌 것이 하나님에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머물게 했다. 이건 사단이 머무는 거고 내가 머무는 게 제가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어. 그러면 뭐 해야 한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또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구름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움직일 때만 뜬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 어느 때부터?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르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행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멈춰 있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것이 반복되든 간에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말 앞에 느껴야 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보면 가나안에 가는 길은 10일도 못 가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돌렸을까? 근데 그 40년이란 그 시간을 왜 꽉 채웠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봐봐요. 어느 날은 움직였다가 어느 날은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는 날이 있었대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시간이 뭐다? 40년이에요. 이 사라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세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단련되고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연단의 시간이 바로 이 40이라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뭐냐면 나의 육신의 옛 것들이 다 뽑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430년의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인도했다 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들을 다 거듭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습성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의 습성은 또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왕의 습성과 노예의 습성 이런 걸 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머물고 내가 행하고 내가 있는 그 안에서의 나의 삶의 나의 습성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습성을 따라 행해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가는 것처럼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나만의 루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를 굴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굳이 40년을 굴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배어있는 것들, 나의 자아의 것들, 이런 것들이 절대 뽑아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했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우리에게 그 의복이 해이지 않을 정도로 입을 것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복이 해이지 않고 신발이 해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씨를 뿌려서 그 안에서 뭔가, 그리고 그 밤에 낮에 기온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거 짐승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구름 기둥 하나로, 말씀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죠. 가장 간편한 것이 뭐예요? 이만한 채소를 이만한 알약 하나로 먹는 데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예전에 얘기했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거. 근데 우리의 이 방대한 이 많은 문제점들을 무엇 하나에 해결을 할 수 있다? 너희가 그 구름 기둥을 바라봄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많은 무거운 짐과 이 많은 무거운 삶의 무게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낭망되고 힘이 들겠냐라는 거.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뭐한다? 가벼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줘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 읽어봐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게 진짜야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게 진짜인 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게 해줄게, 너에게 깨닫게 해줄게,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쵸,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다? 직임이라라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고 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겐 누가 있다? 오늘 우리에겐 해가 있어요. 이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는 아버지의 구름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가 비춰지는 모든 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 해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죠? 수치스럽지 않게. 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래잖아. 우리는 찬양으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고 해치 않을 거라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데 왜 나는 죄를 짓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데 나는 왜 죄를 짓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두려워야죠. 무서워야죠. 그래서 죄 짓다가도 멈춰야죠. 그리고 마음의 사망의 것들을 행하다가도 멈춰야죠.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왜 나는 나의 모든 제약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노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다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죠.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두렵고 떨림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무게의 죄의 짐을 지지 않는 삶이 오늘 나의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나를 수용하고 싶어 해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나를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죠.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똑똑한데도 이렇게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쳐서 그죠? 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의 중심의 것들이 나의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돼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